여러분, 오늘은 성령의 은사 세 번째 시간으로 능력 행함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능력 행함의 은사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능력을 부어주시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러한 은사가 부어진 수많은 사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400년간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실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인 모세를 세워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빠져나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당도한 장소가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홍해바다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마음이 변한 바로왕이 수많은 애국 군사들을 이끌고 홍해바다 앞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다시 온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앞으로 한 발짝 내디면 홍해바다에 빠져 죽고, 뒤로 돌아서면 애국 군사들에게 잡혀서 죽게 되는, 정말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자로 세운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 행함의 은사가 부어지자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는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삶에 주어지는 다급한 인생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다급한 삶의 문제 앞에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판단이 가만히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주체가 돼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올 때에, 그러한 마음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뜻에 다 맡기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신만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영적인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로 홍해 바다를 갈라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앞으로 가면 이제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사들한테 마주 죽는데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모세가 선포한 메시지에 따라서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영적 자세만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여시는 그 대능력을 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만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분명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대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생활에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할 것을 이미 계획했다면 이렇게 위기의 상황을 주지 않고 그냥 순탄하게, 정말 편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출애굽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편안한 길도 허락해 줄 능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홍해 바다 앞에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느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편하고 안정스러운 삶으로 열어주실 수도 있는데 왜 때때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도저히 답이 없는 그러한 상황을 왜 하나님이
지나게끔 하시느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 행함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홍해바다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해야 되는 것, 앞으로 가서 빠져 죽든지 맞아 죽든지 그냥 하나님께 다 올인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믿어보는 신앙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능력 행함의 은사의 본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적으로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는 이런 대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동일한 신앙을 가졌던 스데반 집사님은 그런 홍해바다와 같은 죽음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쫙 안 열어주셨습니다. 그냥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을 그냥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능력 행함은 어디에서 발휘됐냐면, 죽음의 현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저주의 순간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순간으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 바다를 건너 나간 것이 눈에 보이는 능력처럼 보여지지만 진짜 능력의 본질은 홍해 바다 앞에서 이제 죽으면 죽겠다 하는 심정을 가지고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 행함의 은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삶에 주어지는 정말 별것도 아닌 일들 앞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막혀 보이는 홍해 바다와 같은 그런 인생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 홍해 바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터져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능력 행함의 은사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정말 힘이 센 사람 한 명을 골라라 하면 어떤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구약 성경에 이름은 두 글자, 꽃놈의 삼손. 예, 다 답을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삼손의 외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삼손의 외모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의 헤어스타일이 장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헤어스타일을 장발로 유지하고 있을 때는 엄청난 파괴적인 힘과 능력이 발휘됐는데, 머리를 완전 숏커트로 잘라버리면 힘이 다 빠지는 모습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이 장발로 머리를 유지했던 이유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로 구별된 나시린으로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을 보시면 나시린의 규례가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 바쳐진 자는 포도주나 독주를 금해야 한다. 두 번째, 자기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규례가 바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긴 장발의 헤어스타일이 의미하는 것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발휘했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거룩한 관계가 유지될 때 나오는 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들릴라라고 하는 그 자매님이라고 하기에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들릴라라고 하는 창녀에게 삼손이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들릴라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다가오는 들릴라라고 하는 그 음녀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저에게도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바른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대상들, 그러한 환경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들릴라가 어떤 분들에게는 재정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꿈꾸는 미래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애인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들릴라가 삼손을 정말 3번이나 속이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삼손이 정말 이거를 들릴라한테 말하면 나는 완전히 죽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야기를 해줬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자신이 이렇게 말하게 되면, 이러한 길을 가면 망하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간 게 아니라 이렇게 가면 난 망하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으면서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삼손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기서 번뇌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마음이 찢어져서 무언가에 달달 볶인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우리 성도가 인생을 살다가 정말 내 마음을 꽉 사로잡는 어떠한 인생 문제나 어려운 환경을 딱 만날 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딱 먹히게 되면 절대로 이 죄는 쉽게 우리의 마음을 놔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찢겨서 달달 볶일 때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강력한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죄에 묶여서 달달 볶인 상태에서 삼손은 머리가 완전히 깎인 채 이제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서 그의 두 눈이 완전히 다 뽑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노사슬로 삼손을 묶어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삼손을 나락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의미는 우리가 삶에 주어지는 문제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걱정, 근심이 막 일어나고 막 염려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나는 영적으로 내 머리가 깎이고 내 영적인 두 눈이 다 뽑혀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영적인 상태에 떨어졌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 삼손이 마지막으로 두 눈이 다 뽑힌 상태에서 이제 노줄에 묶여서 맷돌을 가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단 한 가지, 죽기 직전에 단 한 가지 이렇게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 그때 삼손은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주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셔서 나의 두 눈을 뽑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소서. 그리고서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중앙에 두 기둥에 양손을 하나씩 갖다 대고 떠밀며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게 하소서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해 그 기둥을 밀쳤다. 그러자 그 신전이 블레셋 통치자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 무너져 내렸다. 이와 같이 삼손은 살아있을 때보다 그가 죽을 때 더 많은 사람을 죽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삼손이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두 눈이 다 뽑히고 이제 놋줄에 묶여서 맷돌을 가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이 기도가 여태까지 삼손이 행했던 능력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능력으로 발휘됐다는 것입니다. 이때 능력 행함의 은사가 삼손에게 강력하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에 삼손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자신의 두 눈을 뽑아버린 그 원수의 그 대가, 원수에 대한 분노를 갚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삼손의 기도는 단순히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증오와 원망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삼손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었던 블레셋 사람들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분노를 이렇게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손이 정말 블레셋 사람을 진멸하고 다시금 승리를 맛보기 위했다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힘을 주시면 블레셋 사람을 다 죽이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자로서 이렇게 앞으로는 바른 믿음의 삶, 정말 능력 있는 삶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6장 30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게 하소서. 그러니까 살게 해달라. 앞으로 인생에서 풍탄하고 평화로운 삶이 펼쳐지길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했던 그 죄에 대해서, 그리고 내 안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죽기 위해서 삼손이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능력 행함의 은사는 외적으로 일어난 어떠한 삼손이 막 지붕을 다 엎어버리고 기둥을 부숴버린 그러한 외적인 현상이 본질이 아니라 삼손의 내면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갈망하고 더 기쁨과 만족으로 취했던 그 대상과 내가 주와 함께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잡는 그 작업,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교리적으로 이야기하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도 능력 행함의 은사가 없으면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마다의 기도의 생활과 기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어떠한 일들에서 주체가 되는 내가 주와 함께 죽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내 삶의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가장 주된 기도인지, 아니면 내가 판단하기에 어려운 문제를 바꾸기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더 위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의 순서가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능력 행함의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능력 행함의 은사가 부어지지 않으면 재정 문제나 인생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걱정하는 내가 죽게 해달라고 기도가 안 나오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밖에 우리가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 행함의 은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언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헬라어로 프로페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을 풀이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영감이나 계시를 미리 공포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 때문에 우리는 예언함이라는 것을 언제나 미래에 발생될 어떠한 일과 연결지어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언이라고 얘기할 때, 예언 기도라고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인가, 이것을 누군가가 맞춰주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1년 뒤에, 10년 뒤에 나에게는 좋은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인가, 불행한 일이 발생할 것인가를 미리 알아서 불행한 일은 미리 막아내고 좋은 일은 더 많이 좋은 일이 발생하도록 준비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점집을 찾아가고 타로를 보러 가고, 심지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언 기도를 잘한다고 하는 기도원에 찾아가서 용하다고 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예언 기도를 받기 위해서 몰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궁금함, 그러한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독교 간판이 걸린 어떠한 단체, 기도원이나 교회나 부흥 집회에 찾아간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 간판을 건 무당집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란 미래를 이야기함을 통해서 지금 자신의 삶의 왕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예수를 모셔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만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미래의 지향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금이라고 하는 초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었습니다. 멸망되기 직전에 남유다에서 선지자들이 일어났고 북이스라엘에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너희들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미래에 너 망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돌이켜. 그러면 이 예언의 메시지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아, 미래에 망할 것이니까 아이고 그냥 망한 인생 그냥 막 살아보자. 이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돌이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예언의 은사의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는
미래에 일어날 우리 안에 있는 궁금증, 두려움, 인간의 길흉, 화복들을 맞추는 것,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중심이 아니고 본질이 아니라 항상 지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더 친밀하게 가게끔 하기 위한 그러한 메시지, 그것이 예언의 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목사님께, 어떠한 선교사님께 예언 기도를 받아서 나는 목회자로 부름받았다, 나는 어떤 직장을 가야 된다, 이러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목사님들로부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듣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아무리 건강한 목사님이라도, 아무리 건강한 선교사님이라도 성경에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쪽으로 인도하지 않고 내가 삶의 주인 돼서 미래에 대해서 걱정되는 것을 누군가가 이야기한다? 그것은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누군가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점쳐주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우리의 신앙의 생활과 충돌이 되냐면 우리 성도가 걸어가는 믿음의 삶과 충돌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삶에 주어지는 인생 문제의 답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미래에 되어질 일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미래에 되어질 어떠한 일을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미래에 어떻게 너 인생이 펼쳐질 거야, 너의 사업은 망할 거야, 이렇게 투자해야 돼, 이렇게 누군가가 점쳐준다면 여러분, 믿음의 삶과 충돌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 삼아서 어떠한 은사가 발생했을 때 먼저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그러한 현상에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기독교 틀만 나가면 수많은 이단들과 사이비 종파에도 이러한 기적과 이러한 예언과 이러한 미래에 대해서 점치는 것들이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한 이단 종파에 빠지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복채를 내밀면서 예언 기도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까? 모든 인간은 자신의 삶의 주인 되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 때문에 인간은 자신보다 힘이 더 세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고 종교를 찾아가게 되고 이 세상 힘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추구하는 종교나 이 세상의 힘을 이용할 수만 있다면 미래에 대한 답을 알고 싶고 그것으로 안정감 삼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몸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예언기도 갔는데 3일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끗하게 고쳐주신다라고 그 메시지 들으면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라도 붙잡아서 자신의 그 영혼 안에 있는 그 공허감을 채우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상태를 사도 바울은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그대로 그냥 끌려가는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정의한 이방인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이거 구하는 사람은 아빠 없는 고아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영적인 이방인에 대해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입고 쓰는 인생 문제가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거에 대한 걱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것으로 어떻게든 안정감 찾기 위해서 막 마음이 발동하고 움직이는 모든 상태가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내가 주인된 상태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게 될 때에 여러분, 정말 막혀 보이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폭포수 같은 평안과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오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밀라노 은혜가족 공동체 가운데 능력 행함의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또한 예언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단순히 앞에 일어날 우리의 길흉 화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에 근거된 그러한 예언을 서로가 말씀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